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금보다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돈이 많으면 부유한 것,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말하고 또 선하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유하지 못하면 선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마치 뭔가 실패한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 싶게 만들고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 탐심, 그리고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하나님을 내 시야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잘못 가지게 되면 많은 죄악들을 낳는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은 배신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원망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서 점점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과연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뉴스만 봐도 참 사람의 탐욕이 사람들을 망친다는 사실을 참 많은 부분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 뉴스인데 뉴스를 영상으로 한번 제가 따왔습니다. 이 뉴스는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1분 5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네, 준비가 안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올려놨었는데 아무튼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면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자기 친구에게 당첨된 복권을 자랑한다고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는 순간 이 10년 된 친구가 지기가 그 복권 당첨된 그 종이를 낚아채서 도망쳐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복권 지급 금지를 신청해서 복권 당첨금이 나가지 않게 만들고 결국 잡혔다고 합니다. 이 당첨 금액이 로또 복권 2등에 해당되는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거에 눈이 멀어서 친구도 뭐도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은요, 욕심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만드는 파괴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다 핸드폰으로 찾아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유례 없을 정도로 참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왕의 직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천 번제를 드리던 이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닙니다. 돈, 명예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아주 겸손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뛰어난 지혜를 이 솔로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작은 성과 악의 기준을 참 잘 분별하는 그런 출발이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통해서 부유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게 되자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이 변질되었던 최고의 상태를 가리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10장의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보십시오. 우선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부유함이 얼마나 컸던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가진 그 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무기도 만들고 도구들도 만들면서 너무 많아서 그냥 왕궁에 두기만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이 금의 1년 세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은 무게 단위입니다. 이 무게가
1달란트가 한 30kg에서 한 33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66달란트면 거의 2만 kg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2만 kg의 금을 매년 그냥 공짜로 수입으로, 세금의 수입으로 거두어 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2만 kg의 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날의 시세로 따지니까 한 3조 가량 되더라고요. 이 고대 시대에 이 3조의 세금의 수입을 금으로만 다 거두어 들였다는 겁니다. 1950년도에 우리나라 세금 수입이, 1년 세금 수입이 한, 제가 찾아보기로 한 30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50년도에 한 나라의 세금의 수입이 300억 정도인데, 이 고대 시대에 금으로만 환산했을 때 세금의 수입이 금으로만 3조 가량 되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이 남아서 이걸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참 화려하게 왕국을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해 보이는 특성이 있지만, 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금을 가진 사람은 그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피폐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강력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가졌다고 내 마음이 강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화려해지고 금빛으로 물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메마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은요, 참 아름다운 금속입니다. 그리고 이 금은 참 기이한 금속이에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금을 이만큼 솔로몬이 많이 가졌다는 것은요, 세상의 주도권을 다 쥐고 있었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강했고 영향력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이걸 가진 게 전부가 아니라 이것 뒤에 이면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누리다가 오히려 금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가진 부에 대해서 잘 다스리도록 말씀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돈과 관련된 구절들이 235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간음하지 말라, 이런 도덕적인 말씀보다 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것을 횡령했던 그 아간의 실패, 소돔과 고모라의 부유함에 눈이 멀어서 죄악의 땅을 선택했던 롯,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탕진했던 그 돌아온 탕자, 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18절부터 22절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자, 우선 18절에 보면 이 코끼리의 어금니로 만든 상아, 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좌를 만들고 도금을 합니다. 그 정도로 금이 남아 돌았다는 겁니다. 금 이외에 다른 값비싼 보석들도 이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1절에 보면 금으로 그릇까지 만들어서 그걸로 음식을 섭취하고 그것들로 자기 집안 내물을 다 꾸미는 이런 사치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다 누리면 이 정도로 다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금을? 제가 요즘에도 도대체 사람들이, 부자들은 어느 정도로 돈을 많이 쓰는가 찾아보다가 그릇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이 그릇 집에 가지신 분 계십니까? 이 그릇은요, 다이소에 파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릇은 이름이 로얄 코펜하겐 브랜드에서 나온 플로라 다니카 플랫이라는 그릇입니다. 이름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 그릇이 25cm 정도 되는 그릇인데 이 그릇 하나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대충 아시는 분 있으시겠습니까? 대충 얼마일까요? 네, 혹시 권사님 아십니까? 도무지 모르시겠죠. 우리는 다 다이소에서 사니까 이런 브랜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브랜드에 오늘 검색해 보니까 5% 할인된 금액이 이제 네이버에 뜨더라고요. 5% 할인된 금액이 이 그릇 하나가 344만 8천 원짜리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딱 그런 몇 개씩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자들은요, 이렇게까지 돈을 쓰면서 집안 곳곳을 다 꾸며요. 아마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니까 뭐 상아로 보좌를 만들든지, 뭐 보좌에 도금을 하든지, 금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물을 마시든지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보좌에 6층계가 있고 거기에 사자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또 22절에도 보면 은, 금, 원숭이, 공작 이것들을 외국에서 수입해 왔다라고 다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보면요, 우와, 진짜 멋있었다. 솔로몬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멋진데? 아름다운데?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뉘앙스는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건 도를 넘어서는 사치스러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다 탕진해버리는 허영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지금 지혜롭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꾸미고 또 다른 나라에 없는 것들까지 다 만들어서 치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까요? 우리도 신발 하나 사려고 하면 며칠을 검색하잖아요. 어디에 이게 싼지, 어디가 잘 나오는지 그거 다 신경 쓰면서 며칠 걸려서 하나 구입하잖아요. 솔로몬이 왕궁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보좌를 치장하고 있어요. 그릇을 금으로 막 만들어요.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거기에 온 신경이, 그의 인생이 거기에 집중되었을 겁니다. 마치 주식에 빠진 사람처럼, 모니터만 들여보고 있는 사람처럼, 당구에 빠져서 잠을 잘 때도 당구 다이가 보이는 사람처럼, 이런 사치스러움과 낭비와 탕진에 온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소비, 과소비, 낭비, 금의 화려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인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솔로몬은 더 나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더 외로워져 갔습니다. 솔로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금빛이 물들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새까맣게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다가옵니다.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사실을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뭐라고 여쭈어 보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게 일생의 숙제였던 것 같아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맞는 진단을 내려줍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해답을 들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이 청년은요,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돈 앞에서 영생마저도 외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오히려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고 행복이고 선한 것이고 축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나쁜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솔로몬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정말 큰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반짝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다 벌어서 이렇게 가지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좋은 시대를 타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그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대답을 들으시고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부와 영광과 부귀, 이 모든 것들을 너한테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갔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사람은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지만 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사람은 점점 더 변질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 화려한 금빛 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참 많은 군사력이 나옵니다. 마병들이 나오고 병거가 나오고 군 병력이 얼마쯤 되는가 무기들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찬찬히 보면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실생활에 하나도 유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지역은 광야지대고 언덕도 많고 동굴도 많기 때문에
무거운 무기가 필요가 없어요. 금빛으로 된 방패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것들을 만든 게 무엇입니까?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 우리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외면만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 영광보다 더 아름다웠던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곳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없는 것이 없었던 곳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맞추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정말 화려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것보다,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것, 금보다 더 아름다운 것, 변하지 않는 금보다 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 늘 신실한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금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금빛으로 물들이려고 하다가 어두워지지 말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을 소유하면서 정말 금빛 인생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금빛 때문에 금보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만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었던 시편 중에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늘을 보니까 저 하늘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깃들어서 이 세상 전체가 아름다운 건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돈, 부유함, 금, 이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 외에도 온 만물에 다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즘에 우주 사진을 보면서 우주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 보석 사진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형형색색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 사진은요, 우주에 떠 있는 은하를 찍은 사진입니다. 별 사진도 아닙니다. 은하입니다. 은하 하나에 별이 1000억 개가 넘게 있어요. 그런데 1000억 개가 넘게 있는 그 은하가 저 사진 한 프레임에만 1000억 개가 넘게 있는 은하가 저기 찍힌 겁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까지. 너무나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너무나 광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으로 지은 찰나에 생겨난 것들이 저렇게 스케일이 커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오묘하고 기이하고 경이로운 것이 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우주에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은하수 사진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 별이 모여있는 은하수의 사진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 우주에 저렇게 아름답게 칠해진 미술 작품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저 아름다운 것들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에는 비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서 저 아름다운 것들이 나온 거예요. 저거는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일부분만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천국에 가면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진짜 아름다운가, 우리가 완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정말 금보다 귀하신 분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과 관련된 일들을 할 때 참 아름답지 못한 순간순간을 많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돈을 벌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현실을 맞이하게 하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부터 경쟁하게 되지 않습니까? 승진을 위해서, 연봉을 위해서, 또 좋은 고가평가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아부를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책임도 회피해 보기도 하고, 남이 했던 것을 내 성과로 만들어 보려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인격 모독도 일어나고, 반복되는 야근, 술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참 많이 시험에 빠져요.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게 있다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더할 때가 있다는 현실 때문에 더 힘듭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요. 실족하게 돼요. 그런데 남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알게 모르게 남한테 상처를 줬을 것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남을 아프게 했을 것이고, 또 후배나 부하들이나 직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돈을 벌면서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전쟁터와 비슷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 버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돈 버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는 와서 설교 듣지만 월요일만 되면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불신과 원망과 미움이 내 마음에 틈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욕도 하게 되고, 죄도 짓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풀면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처절한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바로 그런 전쟁터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일터였겠습니까? 내면이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업무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거를 과시하면서 과소비하면서 잊어보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외적인 면을 가득 채우면서 금으로 채우면 가려질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금빛이 그의 마음을 금빛스럽게 물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점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금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가장 값진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다른 곳으로는, 피조 세계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과 관련된 환경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를 알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전쟁터에서도 목적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을 벌면서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고 순수하고 진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참 돈 때문에 많은 빚을 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터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 금빛으로만 물들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우리 마음에 다가왔을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거기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금빛에 현혹되어서 어두워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으로 물들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값지고 특별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